2025년 12월 21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현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며칠 안 남은 날들도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우리들이 주님의 보호와 은총으로 평온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습이 귀한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고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올해도 크고 작은 행사도 은혜롭게 마치고 그중 귀한 신임 권사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서로가 의지하고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모습이 이웃에게 본이 되어서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하고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회중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어떤 일에도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어 우리에게 힘이요 양심이 되는 말씀,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금이 환영을 꿈꿉니다. 어릴 적부터 잘 알던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게 환영의 의미인지
몰락한 모습에 대한 놀라움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이제 한번 20절을 읽어보실 텐데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20절은요, 일종의 나오미의 말장난입니다. 나오미는 자신더러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 무슨 뜻이죠? 이게 맵다는 뜻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죠. 중국식 발음이고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내가 즐거운 자가 아니라 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쓰인 괴롭다는 단어도 역시 마라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쓰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나오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죠. 흉년으로 피폐해진 고향을 등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는 당장은 어렵지만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또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아들 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오랜 세월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달랑 며느리 한 명과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 쓰디 쓴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1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나오미. 이 말이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습니까? 나오미는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21절 하반절을 볼 텐데요. 21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앞에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오미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죠? 나오미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렇게 불평하고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우리의 감정을 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장례식장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가장의 장례식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 인도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살 때 제가 교회 사정으로 마지막 화장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의 장례였습니다. 집 지붕에서 그냥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청년도 어릴 적부터 잘 알고요. 그의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도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황망한 죽음 앞에서 정말 다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다음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잃은 그 부모에게 부활을 기대하며 당장 눈물을 그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되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알죠. 알지만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우리가 먼저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계속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슬퍼하는 그 가족에게 성경이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미가 있다면 위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섣부른 위로는 도리어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먼저 함께 슬픔을 나눠야 됩니다.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며 슬퍼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나오미가 처한 어려운 처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합니다.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말했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로 텅텅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입니다. 어떠한 단어나 어구나 문장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저자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장 전체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19절과 22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과 22절 둘 다 내용은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이야기를 19절과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 보이시죠? 19절에 보면 그냥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의 관점에서 그냥 담담하게 드러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22절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를 중심으로. 19절에 보니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다시 말하면 22절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 상황, 그 처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앞선 21절에 보면 나오미는요, 내가 비어 있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오미가 텅 비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22절은요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요 22절 마지막에 한 구절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없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왜 떠났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떡의 집에 떡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 나오미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비어 있었고요. 고향인 베들레헴도 흉년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들레헴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이 추수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비어있는 베들레헴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비어있는 베들레헴을 누가 채웠죠? 우리가 이미 룻기 1장 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베들레헴을 채우셨습니다. 나오미는요, 내가 지금 비어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나오미는 비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나오미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아니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발자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시죠? 어떤 젊은이가 꿈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이리저리 구경하던 중에 각 사람의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보니까 그 젊은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뭐였죠?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발자국이 쭉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혼자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너와 동행하다가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널 업고
같단다. 하나 남은 발자국은 이 청년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죠? 이 청년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반절에 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상징적으로 잠깐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겪으셨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장사의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절망일 수 있습니다. 당장 텅텅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텅 비어있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인사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내가 비어와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돌아왔습니까? 룻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돌아왔다고요? 며느리 룻과 함께. 아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룻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 나오미나 룻이나 별만 처지가 다르지 않잖아요. 룻은요, 자신의 모든 미래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정말 죽음으로 맹세하면서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룻 역시 과부입니다. 게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랬듯이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룻은 당장 지금은요, 비록 하잘 것 없는 젊은 과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룻기의 가장 마지막을 보았잖아요. 룻기 4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였죠? 다윗의 족보였습니다.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이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룻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나오미는 결코 지금 텅 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존귀한 자부인 룻과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룻과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지금 함께 예배하는 동인교회 성도들, 동인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별 대단한 거 없이 다들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헉헉 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왜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명 한 명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 직업이 뭐가 가장 많았죠? 어부가 많았습니다. 이 어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세리, 과부,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초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요, 이러한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또 칭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한 몸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이제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 텐데요.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해주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절망에 빠져있는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나오미에게 있는 소망의 빛도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공동체로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텅 빈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남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어려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이제 이 찬양 다시 할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좀 가사를 바꾸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가 부족함이 없다. 널 인도하며 너의 영혼 평안해. 우리 옆에 분들 잠시 얼굴 좀 보시고요. 함께 좀 손을 내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분들 툭툭 치시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하시면서 진짜 너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좀 보시면서요. 여호와는 너. 한 사람 보면 속 들으니까 좌우도 보시고 앞뒤 좌우도 보시고. 네가 부족함 저 푸른 풀밭 물가으로 널 인도하네. 푸른 풀밭.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시라니까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너의 영혼 평안해. 그리고 지금 우리 잠옷실에 또 오랜만에 하루가 왔는데 우리 하루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루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 너가 부족함 전혀 없네. 너가 부족함 전혀 없. 푸른 풀밭 물가으로 푸른 풀밭 물가으로 널 인도. 너의 영혼 평안에 너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그렇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다고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힘들고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 인도하시고 치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힘을 내어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지체들과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는 공동체, 서로 힘이 되어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많지요. 연말이 되니까 드릴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빠진 것도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자상한 상자 50상자를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주안 6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단톡방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거는 저희 그 지역 신문에 그 기사가 난 거고요. 올해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우리 동인의 성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인교회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다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하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우리 남선교회 그 남선도회에서 우리 그 전교인 그 윷놀이 대회를 준비했다고 상금도 푸짐하다고 하니까요. 성탄절 날 뭐 그리 바쁘신 데 없으시잖아요. 뭐 어릴 때나 바쁘셨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점심 맛있게 먹고 교인들끼리 함께 좀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날은 오후까지 꼭 좀 시간을 그렇게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 성탄절 전 주일날 부탁드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오실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배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빨간색, 녹색, 바로 녹색이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옷이 됐던, 리본이 됐던, 넥타이가 됐던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저희가 그렇다고 산타 모자 쓰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날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식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냥 뭐가 됐던 한 가지는 빨간색이 됐던 녹색이 됐던 둘 중에 한 가지, 뭐 조끼가 될 수도 있고요, 스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갑이 될 수 있고, 모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좋으니까 정 없으면 책을 갖고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아니면 색종이를 들고 오면 좀 이상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식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요.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요. 없다고 교회 안 오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빨간색, 녹색을 한 가지씩 꼭 지참하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12월 24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평소처럼 수요예배를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그냥 구약 역사를 쭉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날은 우리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특별하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면 약속과 성취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 전날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창세기부터 어떻게 쭉 흘러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특강을 할 계획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24일 날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곳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청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대에 신청서가 있고요. 오늘까지만 우리가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를 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13분 신청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욕심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이 신청하셔야 봉사하시는 분들이 덜 힘들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단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두 분이서 청소하시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수록 뭐 2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3달에 한 번씩도 청소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좀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클럽 우리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2가지죠. 내년에 성경 통독 클럽 1년의 성경을 일독하는 클럽이고요. 필사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30일 필사 클럽을 100일로 이렇게 확장한 버전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해서 1년 동안 100일에 100번의 좋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글들 그리고 우리 성경 구절을 일주일에 2번씩 필사하는 우리 2개의 성경 클럽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주보대에 가면 이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독 클럽, 필사 클럽 따로 있으니까요. 꼭 따로 체크해 주셔서 둘 다 하시면 가장 좋고 둘 다 부담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신청하셔서 내년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많네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올해도 역시 12월 29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우리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우리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시간은 6시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주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5일 동안 시편 23편 말씀 이 한 편을 가지고 5일 동안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2026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터인데요. 꼭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주보 간지에 보면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거 없나요? 있으시죠? 예,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1년 기도 제목을 받는 그러한 거거든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놓으신 분들 제가 1년 동안 따로 목록을 정리하거든요. 그 목록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가급적 모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 또는 교회 기도 제목들을 꼭 다음 주까지, 그래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꼭 기도 제목을 적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중에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연말 봉사자 시상이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졸업하는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오랫동안 우리 수고하셨던 우리 김원중 집사님, 신현미 권사님, 홍혜견 권사님 우리 은퇴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2026년도 새롭게 목자를 맡으신 우리 목자 교육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고요. 지난주 재직회 때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셨던 건데요.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그 있으신 분들은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장로님이 알아서 발급해 주실 텐데 혹시 주소나 개인정보가 바뀌신 분들은 역시 1층 주보대에 그 개인정보를 쓰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1층 주보대에다가 그 정보를 써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헌금하실 때 꼭 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헌금에 이름을 쓰라는 게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거 할 때 이름이 없으면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장에서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헌금하실 때 기명으로 자기의 이름을 써주셔서 그렇게 헌금을 내주시면 저희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1년 동안 그 자료를 모아서 그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거 없죠? 진짜 많았네요. 예,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합심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